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예, 귀한 선물을 며칠 전에 받고는 감사해서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누구 심부름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신은 쓰지도 못하면서 소중한 걸 보니까 사랑하는 이하고 나누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서 갖다 주신 것을 보고 참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동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이 정말 더욱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4장 10절부터 증거된 말씀인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그건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엘리사를 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또한 모세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르하니라 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 그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보통 우리가 그 남자분들 입장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지인들에게 소개할 때에 어른들에게도 소개하고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아래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다. 이분은 이렇게 소개받은 사람은 우리 집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집의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분들이에요. 빨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밥을 짓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다 우리 집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집의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집의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사람. 그중에 오늘은 그 모세를 소개하고자, 모세에 대한 무슨 생애를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것 참만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통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방미인이다. 뭐 별의별 재주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 전기 고쳐달라면 전기 고쳐주고, 무슨 기계 고장나서 기계 고쳐달라면 기계 고쳐주고,
뭐 이것저것을 그냥 다 만듭니다. 맥가이버 무슨 이 하나만, 기구 하나만 가지면은 별거를 다 고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못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쓰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쓸모가 있다. 할렐루야. 쓸모가 있다. 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신다는 것은 존재는 하긴 하는데 벌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존재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우리가 육안으로 만날 수 있는, 육안으로, 육신의 손으로 보듬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세계에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강림하셔서 역사하실 때는 그냥 그 영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쓸모있는 자로 또 다가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지 성현들이 다 그렇게 쓰임을 활용이 되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강한 이 백체를 가지고 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 어느 방면에다 우리가 쓸 것인가? 로마서 6장 13절을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의의 지팡이가 될 것인가? 불의의 지팡이가 될 것인가?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리 부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니라? 마귀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마귀짓을 하는,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출애굽 3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그 압박 아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이스라엘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났던 것이죠. 이때 모세를 만났을 때 이제 그 3장 6절부터 보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고통을 이제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 뒤에 말씀 내가 내려가서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려가서 8절 말씀이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은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실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출현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지만은 실제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이, 어떤 이목구비가 있는 어떤 분이 오신 게 아니고 모세 선지자 속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자냐? 모세가 대단한,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선지자, 조상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그렇게 여기지만은 모세 자신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고 말에 재주도 없다. 말재주까지 없었어요. 언변도 없었다. 언변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나가 아니냐 하시거든요. 그러니 입이 뻣뻣한 게 그게 뭐 중요하느냐? 입을 지은 내가 너를 선택하면 되지. 그래서 모세에게 통보를 하시기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모세의 형이 이름이 아론이에요. 아론.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 그 말 잘하는 언변 좋은 거 내가 잘한다. 참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언변이 안 좋으면은 모세 속에다가 언변이 좋게 만들어 가지고 말 잘하게 만들면 단순하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한 사람을 더 써.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가 있다니까. 목사 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딱 점지하고 찍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뭐냐고요, 그러면. 예? 목사 혼자 여기서 말씀 증거하고 피아노도 치면서 찬송 인도를 하고, 예? 성가대도 다 내려가라고 제가 혼자 여기서 성가대 찬양하고, 그럼 성가대 설 자리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인데 4장 16절 말씀을 잠깐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지금 아론을 소개한 거, 모세 형을 소개한 거예요.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할렐루야. 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들어서 애굽을 향해 갑니다. 나이가 80인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어버렸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도망자가 되어서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자가 이제 40년 후에 바로에게 가는데 혈혈단신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다만 옆에 아론을, 말을 대변해 줄 아론, 자기 형을 대신하게 해서 말입니다. 그때 갈 때 어떻게 가느냐? 주눅이 들어서 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 7장 1절에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바로라는 말은 세상 가장 당시에 으뜸이 된다는 나라 애굽의 왕이 되어 있는 자다. 왕. 이 애굽의 왕.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할렐루야.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 바로 앞에 갈 때 80 노인으로 영감으로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신이 되어서 갔다는,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이렇게 쓰신. 그럼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렇게 소명을 받을 때 모세가 어떤 존재였느냐? 광신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광신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은 도피하고 그냥 천국이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냥 살기도 옹색하고 그런데 그냥 천국이나 와버렸으면 좋겠다. 할 일들은 그냥 난잡하게 다 벌려놓고 일손은 난잡해가지고 교회만 미쳐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말씀 공부만 하러 돌아다니고 얼굴 눈은 뭐 동공이 그냥 완전히 풀려가지고 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뭐 일에 충실했다고요? 자기 일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자라야 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자는 자기 일에 충실한 자라야 한다. 출애굽 3장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가 1절 말씀에
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양치는 목자였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장 비천한 직업입니다. 애굽 문화에 비춰볼 때는 이 비천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장인 미디안에 이들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거기서 하나님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양을 치면서 서편으로 인도해서 양을 치면 광야에서. 그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집도 돌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집을 돌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일만 돌보고 자기 집은 돌보지 말라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신의 일을 먼저 잘해야 돼요.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지 교회에서도 충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되어라. 먼저 뭐가 되어라? 사람이 되어야 신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못해서 짐승만 또 못하고 짐승 같은 사람이 신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고?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안 새냐고요? 자기 일에 충실한 자. 모세는 이와 같이 자기 일에 충실했던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취한 겁니다. 모세 평소와 다름없이 그 일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부름 받은 자를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 기름 부음 받을 때 집안에 온 잔치가 벌어져 가지고 7 형제는 기름 부음을 소망하며 낼까 하고 첫 아들부터 7째까지 전부 다 나타나 사무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내밀면서 선택받을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집안에 유사율의 2세의 집안에 그와 같은 경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들을 선보러 왔으니 얼마나 대단. 그때 말제 목동 다윗은 밖에서 뭐 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오게 만들었습니다. 불러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바로 기름 붓고 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종일토록 그물을 내려서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저도 낚시질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고기 안 물려가지고 누구 따라갔는데 대단할 줄 알고 장년들도 많이 따라갔는데 안 잡혀가지고 메기 새끼 딱 한 마리 잡혔는데, 베드로 말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허탈해. 그래가지고 낙담하고 주저앉았을 때 다리 뻗고 엉엉 울 때가 아닙니다. 또 내일을 기약하며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배를 깊은 데로 띄어라.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거예요. 애굽에 팔려갔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말입니다.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서 집안 총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했습니까? 그 사모님이 별의별 꼬리를 치면서 이 총각 요셉을 홀기려고 막 하는데도, 그래가지고 나중엔 바가지까지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도 자기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던 점. 그는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그런 엄청난 요직에 올라서 이 야곱의 70인 가족을 책임지게 되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은 또 어떤 것이었냐? 휘황찬란한 어떤 엄청난 영광이 있는 그런 세상 궁전 같은 빛깔번쩍한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잘 지어놓은 그런 성당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그 호렙산 밑에서 그 수도원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정말 볼품없는 거야. 광야에 아주 흔하고 볼품없는 거. 적어도 무슨 시띠나무, 조각목 나무 이를테면은 아니면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삼립을 이루는 그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지금 애굽에 버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굽의 왕자의 모습이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 있을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당당거리는 강한 자였지만은 그렇게 버려진 자. 광야에 40년 동안 버려진 자가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떨기나무와 같은 이런 비천한 모습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행하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본문 3절부터 보면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깜짝 놀랐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선 곳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따르시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은 말입니다. 행함의 발자취를 남기는 게 신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쉽게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양을 치던 그런 모세 40년 동안 세상 속에 세속에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 히브리인들을 떠나서 미디안에 양을 치고 있던 그 모세 말입니다. 세속의 신이었습니다. 세속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으면은 당연히 세속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속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세속의 신을 벗어야 한다. 벗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오면 하나님의 성소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양치는 목자의 사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받은 것입니다. 신을 벗어라.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된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말하기를 에서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잠을 자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약속했던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 약속받은 자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더라도 그가 머무는 곳은 다 그의 발길이 닿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러게. 그러니 세속의 신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약하디 약한 양치는 기술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전에 가졌던 그런 경력, 40년의 경력, 애굽하면 내가 잘한다.
왕궁이 어디 있고 뒷뜰에 뭐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면 문이 있고 당연히 모세가 잘 알겠죠. 40년 지났다 해서 잊어먹을 리 없죠. 그러니 내가 그 거기 가서 바로에게 그 기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리라.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규간단총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주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사명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 지팡이 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벗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묻었던 모든 세속의 신은 벗어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왕자였다. 미련 벗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거들은 필 수 없습니다. 피어봤자입니다. 소용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비천하게 살았나이다.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말. 모세는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죽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간데 나 같은 놈이 내가 누구 간데 그 말이에요.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따르시면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경력이고 과거, 구습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하야만이 이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는 2번 등장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방법,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15절 말씀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말입니다.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온전케 해준다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성경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소위 목회서신이라는 바로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사람아, 무슨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뭔가 피할 게 있습니다. 그 앞에 11절인데 10절까지 쭉 증거된 말씀이 뭡니까? 지죽할 줄 알아라. 그래, 족한 줄을 알아라. 그리고 10절에 가서 급기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너무 육신에 매여서 물질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고,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 앞에 언급한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영생을 취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말을 잘하는 달변이라 할지라도 속에 들어있는 게 좋은 것이 들어있지 않는 자가 달변이면 뭐예요? 미혹의 영을 가진 자가 달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피치 훈련 100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속에 성경을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해서 그때의 스피치 훈련도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달변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다행스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부름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비천한 바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비천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당장
바로 세속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1장 찬송입니다.